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받은 사명이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사명도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크나큰 사명이거나 혹은 아주 사소해 보이고 작은 일을 맡은 사명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명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5,200만이 살고 있는데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의미 없는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행복합니다마는 80억 인구 중에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살다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관여를 하셨고 이집트에서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상파들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자기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우다가는 이 아이도 죽고 자기들도 죽을 것 같아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철저하게 간섭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신 장면 소개를 합니다. 30절 보십시오. 40년이 참에 바로의 궁에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가 사람 죽였다는 것을 떠들어대니까 겁이 나서 바로의 궁을 떠나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도망갔던 그 모세에게 40년이 참에, 이 참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지겹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돌보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이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다듬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40년이 찼다. 그래서 천사가 신의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명자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뭔가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뭘 보고 주의 종이 되고 보고 선교사가 되고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뭐 이상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됐다는 말을 많이 합디다마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신 것 보십시오. 여러분, 보는 것은 내 편견으로 잘못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이상해서 엉뚱한 거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마귀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고 찾아오기도 한단다. 시작은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는 내용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31절 볼까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보기는 봤습니다. 이상하다? 다른 때 같으면 떨기나무 그거 금방 불 붙으면 호로로 타고 말아야 되는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여전하게 타고 있다? 이상하다? 그리고는 지나갔던 길을 돌이켜옵니다. 31절에 그러죠?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었다.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보십시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벌벌벌 떱니다. 보는 것으로 떨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자리는 세상 것과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구별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을 부르시고 그가 부름받은 그 장소가 얼마나 구별된 장소인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네 신발 벗어라. 네 양 따라가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그 신발 벗어던지고 이제는 내가 말한 대로 너는 움직여야 될 사명자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신을 벗어라. 그런 것이에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듣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명 받은 것이 희미해지고 의심스럽고 불안전할 때 그 성경 말씀을 꺼내 읽으면 그 사명이 다시 확인됩니다. 저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봅니다. 하나님 앞에 되물어 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만약에 환상으로 봤다면, 내 사명을 환상으로만 받았다면 그 환상, 똑같은 환상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흔들려 버리면, 의심스러워 버리면 확인할 수 없는 것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받을 때 말씀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사명자가 내게 사명을 주신 그분을 신뢰하는 첫 단계가 말씀 듣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일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계시록 2장 3장도 보십시오. 초대교회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하는 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라 그러지 않습니다. 들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행동을 결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합니까? 기분 따라 합니까? 감정 따라 합니까? 형편 따라? 환경 따라?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됩니까? 들은 말씀으로 내 행동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사명자들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 그럽니다. 뭘 봤다. 근데 봤다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내 신학 동기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1학년 입학해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앞에 나와서 발표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상을 보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 지금 목회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자인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나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서 부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조상들이 이집트에 와서 더부살이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런 환경, 그런 배경.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집트에서 사람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모세. 모세의 배경, 모세의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힘이었고 그것이 엄청난 권능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떠냐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36절 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그 모세, 이 사람이 이제 진짜로 해야 될 일입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이집트와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고 말씀을 받았던 이 모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야 됩니다. 모세의 지식이나 모세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6월절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는 일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일 수 없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역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려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집트에서도 홍해에서도 광야가 42번 쉬었다가 떠나고 멈췄다가 떠나는 횟수가 42번입니다.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받은 사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지금 이집트에서도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면 38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0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모세 같은 선지자, 샘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특징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경 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9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했을 때 복종하지 아니할 때, 따르지 아니할 때, 헌신하지 아니할 때 가장 곤욕스러울 때입니다. 내가 사명자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돌아봅니다.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절했답니다. 누가 거절합니까? 40절 보세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로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아론과 모세는 형제 사이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가족이 힘들게 합니다. 친척이 힘들게 합니다. 잘 아는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이 아론은 간접적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력자로 아론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신 겁니다. 제대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41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제대로 사명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볼 때 그들은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만 모세는 괴롭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바르게 받았다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기뻐할 일들 가지고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있었느냐? 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일을 한 모습이 43절이에요. 몰록의 장막과 우상 섬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식을 몰록에게 신에게 제물로 살아있는 자녀를 바치는 일이 이 몰렉 제사입니다. 신 네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해 만든 형상이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을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면서 기뻐하면서 야단법석을 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있는 대로 봐야 되는데 말씀은 들어놓고 하는 행동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아론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몰렉에게 제사 지내고 자기들이 우상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명을 직접 받은 모세가 아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괴롭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 옆구리에 칼 차고 있지, 그 칼 빼가지고 저 우상 섬기는 사람 다 죽여버려라. 자기 형제들인데, 자기 민족인데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은 아닐지라도 작은 사명,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성냥 알갱이 하나, 그 이쑤시개 하나 만든 사람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서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맡기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만들었고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명이 없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명이 긴박하고 크고 좀 느긋하고 작은 사명이냐의 차이뿐이지 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그 43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누굽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비참한 생활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고 엄청난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힘있고 바르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